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적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 역시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신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고요. 내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11절도 같은 말씀 하시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라면 자랑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고 감사해야 할 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받은 것은 자랑할 수 없죠. 감사해야만 할 일입니다. 근데 은혜로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도 없게 되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풍성한 은혜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은혜의 한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지금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제 될 텐데 그 풍성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 그 하나님 잊지 마라, 그런 얘기죠. 가나안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풍요가 주는 위험이죠. 우리는 풍요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히려 결핍을 경험할 때 감사를 깨닫게 될 때가 꽤 종종 있죠. 몇 주 전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를 많이 낸 것도 아니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소리를 내면 막 뚝뚝 끊겨가지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는 준비가 됐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회복이 된 겁니다. 그걸 겪은 다음에 비로소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루 결핍을 경험하고 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하루를 경험하고 나서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사실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다는 사실을 그 풍요함 속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조그만 결핍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풍성할 때, 풍요할 때, 그때는 감사한 줄 모르고 그 은혜 속에 살다가 그게 결핍되어서야 비로소 감사를 깨달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근데 결핍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도 참 좋은 깨달음이지만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풍성할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결핍이 생기기 전에 기억하는 거죠. 풍성할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찬송가 213장 작사한 작사가가,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작사한 작사가가 그 자비일기를 늘 썼대요. 자비일기. 하나님의 자비를 늘 생각하는 자비일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생각하면서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한 4-5 문장, 4-5 단어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감사했다는 거죠. 기록해 두는 거, 감사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누었던 쉐마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에 기록해라. 그리고 그 문에다가, 출입문에다가 기록해라.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장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라, 힘을 써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고침을 받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뭘 가지고 가죠? 나아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갈 때, 나음을 입고 집으로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흙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흙,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땅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흙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이제 그 고국에 가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흙을 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흙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애씀, 노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수단이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만큼 우리에게 유혹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많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너희 중에 계시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다. 그리고 이방 신들은 어떻게 표현했나요? 너희 사면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사면에 있다. 그러니까 두리번 하면은 이방 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두리번 하면은 보여요. 거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리번 하면은 다 그 세상 문화예요. 세상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중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계시다. 그러니까 두리번 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중에 계시니까. 교회 공동체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뿐이어야 돼요. 하나님뿐이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다 보여요. 두리번 하면서. 근데 하나님뿐이어야만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뿐이어야만. 쉐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뿐이에요.
다른 걸 두리번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건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뿐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뿐인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얘야, 너희도 나한테 집중해라. 너희도 나뿐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뿐인 사람은요, 하나님만 따르지 않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뿐인 사람은 하나님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미워해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걸 죄라고 하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건 죄야 라고 하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죄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아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안다는 건 뭐냐? 딸이 있어요. 딸이 아주 품행이 지금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딸한테 막 고함을 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품행이 나쁘구나 하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다가 잠시 후 그 딸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춰요. 이게 죄를 아는 것이래요. 우리가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죄를 내가 저질렀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엄청나게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만 보면 이제 절대로 그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이게 죄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함 지르다가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그 죄를 끌어안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죄를 똑같이 짓는다는, 이게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는 그 죄를 아예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다고 하는 거하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삶의 변화는 둘 중에 어디서 나타날까요? 죄를 아는 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죄를 미워하는 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죄를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미운 거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죄를 미워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라고 하는 말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한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다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얘기잖아요. 광야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시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죠.
세 번의 시험이었는데 세 번의 시험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 13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중에 두 번이, 세 번 전체가 다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그 중에 두 번을 오늘 읽은 16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때 마귀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마귀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대로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귀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말씀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어도 그걸 인용하는 거하고 그걸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성경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인용할 수 있을진 몰라도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는 어디 있냐? 성경을 인용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을 신뢰하는 데 있어요. 아무리 이 구절을 많이 알고 이 구절을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럴 때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행복의 길이에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행복의 길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것.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관심사가 돼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행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내 행복인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내 행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질문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을 받게 될 거다. 어떤 질문을요? 20절 보십시오.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이 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지금 묻는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좀 삐딱하게 이제 마음을 잡고 질문하는 것이라면, 거부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묻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진짜 알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얼마나 기쁠까요?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알고 싶어서 물을 때 그때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이건 부모가 하나님이 관심사가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모한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묻겠어요?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할 때, 그때 그 부모에게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부모가 받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아봐야만 진짜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상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봐야 이 질문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기쁨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 그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21절, 22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이전에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죠. 우리가 죄인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전과 지금,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이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다음, 그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전을 기억하고 지금을 봐야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부각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됐다 라고 할 때 이제 현재의 이 은혜 받은 이 모습이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명령도 그냥 명령만 이렇게 보면 그 명령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 명령은 은혜 위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읽을 때, 받을 때 그게 은혜 위에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 명령하신 거잖아요. 명령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건지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다음 명령하신 거예요.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명령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 위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땅 위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요. 명령은 은혜의 땅 위에 심어진 나무. 이 나무에서 꽃이 피고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은혜의 땅 위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나무가 다 심겨져서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꽃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고 열매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라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명령해 주실 때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 위에 주시는 거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시는 게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자,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 항상 은혜 위에 주신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오해가 없겠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뭘 행함으로 먼저 뭘 순종해가지고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누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의롭다 하는 은혜는 받았는데 그걸 의인으로서 삶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감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